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우선 먼저 이렇게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기도한 이후에 주님 주신 말씀들을 이어서 이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일 수술을 받게 될 김영희 자매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따님과 더불어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정확한 수술 시간은 알지는 못하지만 참 마음이 참 죄송한 마음은 병원에 가기 전에 요즘은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 신방이 불가하다 보니까 병원에 들어가면 뵐 수가 없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교회 여러 행사로 인해서 참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이러한 이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참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지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매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수술 과정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는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온데 주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자매님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후에 이 수술 시간과 여러 상황들을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께 듣게 될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질문들이 있게 될지 아니면
몇 질문을 하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을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예상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1월부터 7월까지 2022년 이 7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바다 위에 배가 방향키를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자신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제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시나요? 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답입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게 되면 전화를 하게 되고 필요한 동영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만든 목적대로 그것이 온전히 행해질 때 온전하게 기계로 따지면 그가 감정이 있다면 아마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만든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전화를 걸거나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동영상이 아닌 다른 것이 뜨게 되면 이 물건을 값을 주고 산 사람도 불편하고 이 기계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며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죠.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주님의 뜻보다는 저의 생각대로 제가 해오던 대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로 캠프를 하면
늘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08년에 이 비엔나에서 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 천지창조라는 이 하이든이 만든 이 대작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엄청난 이 연주가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이든 대단합니다. 너무 놀라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년의 하이든이 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친구가 자네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최근에 참 놀랍게도 참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러한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도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나이가 들든 또 젊든 하나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아니 이 시간 이후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요가 아니라 이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 번째 질문은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다르게 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저도 이제 삼남매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어디 집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장시간 아이들만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첫 질문이 청소했느냐, 공부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지냈니? 이렇게. 너희들끼리 잘 지냈니? 이렇게 묻습니다.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삼남매가 잘 지냈는지, 이것이 부모로서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냈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니? 그래, 서로 다투지 않고 좀 더 나아가면 이 말씀처럼 왜 비판을 했니? 왜 그에게 상처를 주었니? 왜 그를 업신여겼니? 라고 질문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겠죠. 그 형제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형제를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는, 우리의 행동에 자유함을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아디아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5절에는 어떤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상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해도 괜찮다, 이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말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싸우고 외면하고 비판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옛 이 러시아가 이 소련 공산당이 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러시아 종교라는 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이 선교자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는데, 근데 이러한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 종교의 국교회가 완전히 혼란이 이루어지고 국교회가 나눠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이 국교회가 나눠진지 아십니까? 천사가 반을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국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교회 리더자들은 설 수 있다, 못 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이 일으켜지면서 정작 위안을 주고 돌아봐야 될 그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종교의 리더자들을 다 모조리 다 숙청하는 것이었어요. 참 재미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치고받고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모두 다 이 공산당 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심각한 그들을 나눌 만한 그러한 논쟁거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의 형제나 자매나 또는 가족들을 판단하고 논쟁하고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하는 것보다 직접 이 형제와 자매들 또 가족을 만나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며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거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 참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더 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아디아포라, 그래,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나를 중요하게 여기든 어떤 음식이 좋다 하든 그렇다 하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가 판단했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두 자매들의 갈등이 있었죠. 그럴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기서는 조금 갈등이 일어나면 안 보면 돼요. 안 마주치면 돼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주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순간순간 봐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게 되겠죠. 그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푸는 것이 낫겠죠. 주님은 내가 그렇게 판단했고 업신여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또 주님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산 그러한 형제고 자매고, 더 나아가면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형제이기도 하고, 나의 아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쉬운 성경에는요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씁시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미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을 누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한 번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이 명설교 중에 한 대목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나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또한 순종합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말씀에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보다 우리가 순종되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죠. 이제 8월,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능하다면 불편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화평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서게 될 때 참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남기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화평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